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역전의 하나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역전의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직접 들려주시는 레마의 음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사울 같았던 삶이 변화되어지고 온전하여지는, 세상을 향해 달려갔던 우리의 길이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놀라우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상식과 이해와 경험을 완전히 뛰어넘으셔서 초월하여 일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다메섹 도상의 사울이 빛 가운데 주님을 경험한 사건, 사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성경에 많은 본문들이 있지만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거세게 대항하고 복음을 핍박했던, 멸시했던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거꾸러뜨리십니다. 고꾸라지게 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거세게 대항하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를 붙잡으실 때에, 강권하실 때에, 그에게 말씀하실 때에 땅에 엎드러져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역전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케 하시며 변화되게 하시며 사울이 바울 되게 하시는, 핍박자가, 박해자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붙들림 바 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을 보면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 돌에 맞아 순교했을 때, 죽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 스데반 집사님은 이런 기도를 올리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어리석은 인생들을 품으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스데반도 그렇게 죽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였지요. 용서해달라고.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외면하지만 언젠가는 그들도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가 만나 주시옵소서. 복음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기도가 놀랍게도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 9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는 여전히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강팍했고, 그는 여전히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 했으며, 그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세월이 흘러도 사울 같은 내가 변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은 복음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에 다니는 것을 멸시하고 핍박하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이 될 수 있고, 이웃들이 될 수 있겠지요.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여전히 그들에게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할 때, 변화됨을 보지 못할 때 우리는 낙심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 기다리라. 계속해서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하실 때에 어떤 강팍한 영혼들일지라도, 구제불능 인생일지라도 그들이 한순간에 변화될 것이다. 그가 사울이 바울이 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변하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가 않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사울을 고꾸라지게 하십니다. 그를 엎어지게 하시고 그에게 호련히 나타나셔서 한순간에 여전히 살기가 위협이 등등했던 그 자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악인들이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이 득세하여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끄떡없이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 번 우레와 뇌성을 바라실 때에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상황이 반드시 역전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반드시 역전됩니다. 사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나는 역전의 하나님이다. 나는 역전의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혼돈과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에 우리는 바로 이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역사를 운행해 가시고 통치하시고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 가운데 좌정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감동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 날아올라야 합니다. 그리하여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껴지는 것, 잡혀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좌 중심의 삶, 죽임당하신 어린 양 중심의 삶, 우리는 그 삶을 살기 위해 반모섬의 요한처럼 날아올라야 하는 것이에요. 하늘로 올려져야 되는 것이. 요한이 하늘에 올려졌을 때, 환상 가운데 하늘을 경험했을 때, 하늘을 견학했을 때 그에게 가장 먼저 보였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의자, 보좌였습니다. 보좌에는 누가 앉습니까? 왕이 앉죠. 하늘의 왕이 앉으시는 보좌를 그가 보았던 거예요. 보좌에 계시니 바로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하늘에서 보았던 것은
보좌에 계셔서 영원토록 다스리는 이였습니다. 보좌는 왕권을 상징하죠. 왕은 보좌에 앉아서 국사를 운영합니다. 국정을 운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보좌에 앉으셔서 천국 국정의 업무를 관할하시는 거예요.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좌에 계시니, 여러분, 그 보좌에 계신 이를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주관하십니다. 능력과 권능이 그분에게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참새가 팔리는 것도 아버지의 집권 아래에 있다. 보좌에 계신 이가 허락하지 않으시면, 도장 찍지 않으시면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일이 있건 간에, 땅이 흔들리건 바다들이 뛰놀든지 폭풍이 불어오든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가 다스리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 심지어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흰머리가 몇 개인지, 검은 머리가 몇 개인지, 탈색된 머리가 몇 개인지, 우리의 몸에 있는 온갖 솜털까지도 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신다는 것이죠. 아실 뿐만 아니라, 기억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친히 만물을 붙드시며 다스리신다는 것이에요. 결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귀에 들려지는 소식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보좌에 계신 이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권능이 그분께 있습니다. 능력이 그분께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그분께로 말미암습니다. 사울 같은 인생도, 사울같이 어려운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들도 하나님이 한 번 움직이시면, 하나님께서 한 번 마음 먹으시면 속절없습니다. 여지가 없는 것이 엎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우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붙드시며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반이 이 땅에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만져지는 것, 유동하고 변화하는 상황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기반이, 우리의 중심이 거기에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세상 소식에 빠삭한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누구신가? 아버지가 누구신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6절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 에베소서 4장 6절은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집어넣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 4장 6절만큼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명확하게, 가장 자세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만유의 주제이시다. 만유의 아버지시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이 만유를 통일하신다는 말은 꿰뚫으시다, 관통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죠,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해 계시고, 만유 가운데.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를 꿰뚫으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그 아버지를 모셔야 되는 것이, 하늘 위에 계신 주님, 만유 위에 계시는 주님, 온 우주 위에 머무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우주를 관통하시고 그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구유에 임하셨듯이 우리의 가장 낮은 마음 가운데, 우리의 천한 심령 가운데도 오시는 그 주님,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신 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자녀됨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우리가 그 믿음 안에 거하게 되면 낙심이 어디 있습니까?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계속 힘들다 말하면요, 덜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어집니다. 어렵다라고 말하면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 코로나가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 백신이 언제쯤 나올까? 미국에서 나올까? 러시아에서 나올까? 중국에서 나올까? 우리나라에서 나올까? 여러분, 관심 끄세요. 물론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것도 조금은 알아야 되겠죠. 그럼 모르면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못해요. 우리를 구하는 것, 우리의 능력, 우리의 기대, 우리와 소망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그 믿음, 내가 아버지를 콩알만큼 믿으면 우리의 삶이 콩알만해지는 것이고,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믿으면 에베소서 4장 6절의 말씀이 기반이 되어 아버지를 그렇게 여기면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 만유를 통일하신 하나님, 만유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낙심이 어디 있습니까? 낙심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저에게 목사님 요즘에 너무 힘드시죠? 누가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맛에 푹 빠져가지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더 행복해요.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가 오기 전보다 정말 행복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세포 속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가 숨쉬는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동행하심이 그 어느 때보다 믿어져요. 내 앞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내 왼편에 계시고 오른편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시고 내 아래 계시고 내 가운데, 내 속에, 내 전방 위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전파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발로 밟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커 보이는 산과 같은 문제들을 그분의 발등상으로 짓밟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발등상이라.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발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대해 보이는 권력도, 그렇게 거대해 보이는 악의 힘도 다 그분의 발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열내지 마세요. 이러쿵저러쿵 여러분 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발 아래 밟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발 아래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깨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살아날지어다. 이 믿음의 권세가 우리에게 회복되면, 우리의 삶이 보좌와 어린 양 중심의 삶이 되면 게임 끝이에요. 게임 오버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 그가 믿은 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부활의 주님이신 거예요. 벌써 죽은 지가 사흘이 되어 냄새나는 그 시체를 향하여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할 때에 그 죽은 자가, 그 세포가, 그 영이 돌아와 살아나는 것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작게 여기지 마세요. 그분을 만홀히 여기지 마세요. 그분을 믿는 자녀라고 하면서 세상의 문제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아버지를 욕먹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먹칠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성경적인 믿음이 인간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거룩한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들의 심령에 촘촘히 심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수놓아지기를 축원합니다. 한 땀 한 땀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건축되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살기가 등등해서 위협적으로 거세게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을 잡아 끌어오려고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자들이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보니까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예수쟁이들이 없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 작자들이, 이 성도들이 피신 간 거예요.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에 있다는, 제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출장 핍박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가 230km입니다.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수십 일간을 가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사울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정도로 자기의 일에 열중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유대교의 하나님,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여기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복음을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면서도 그가 자신이 믿었던 것이 분명하다고 여기며 살았어요. 그런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개야, 아마 여러분 이것은요, 사울에게는 천둥 같은 음성이었을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충격적인 음성이죠. 내가 하는 일이 옳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보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여겨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요, 완전히 거기서 꼬꾸라지는 것이에요. 주여 누구십니까? 저는 그동안 제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섬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잘해왔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이 음성을 듣는 순간 그는 무엇을 깨닫게 되는데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게 아니구나. 이걸 충격적으로 깨닫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것, 내가 맞다고 여기는 것, 나의 신념, 나의 어떤 믿음, 나의 어떤 꿈과 나의 어떤 그런 모든 기대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우리는 지금 사울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 길을 어쩌면 우리는 걷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그 찬란한 빛을 보며 눈은 떴으나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동안 그는 보았지만 보지 못하는 자였어요. 그런 걸 우리가 눈뜬 장님이라 그러죠. 여러분, 이 세상에 눈뜬 장님들 정말 많아요. 세상 것은 보면서 정작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의 피조물로 창조된 내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철석같이 이게 맞다고 여기고 이게 옳다고 여기고 그 길을 향해서 힘써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가 지옥인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 끝이 멸망이요 심판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리임을 사람들은 모르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비춰오면, 빛이 비춰오면 깨닫는 것입니다. 빛이 비춰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길을 걸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빛은 말씀이세요.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빛은 주님 자신이세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라. 그는 빛이세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빛, 그 빛이 한 인생 가운데 비춰질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념과 확신이 깨어지는 시간인 것이, 모든 것들이, 공든 탑들이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내가 잘못 살았음을, 내가 엉터리였음을, 내가 보지 못하는 자였음을, 내가 듣지 못하는 자였음을, 내가 알지 못하는 자였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바울이 그래요. 내가 그랬던 것은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요. 내가 복음을 핍박했던 것, 내가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괴롭혔던 것, 그렇게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것은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빛이 비춰오면 알게 됩니다.
빛이 비춰오면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죄가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밝히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그 말씀의 빛이, 주님의 빛이 드리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빛이 우리에게 임해야 비로소 우리는 보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듣고 깨달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는 몰라요. 나보다 의로운 사람을 찔러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 한답시고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언제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을 때. 하나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그 말씀의 빛 앞에 내가 서기 이전에는 도무지 모르는 것이에요. 캄캄한 흑암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향해서 오늘 주님은 빛을 비추십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을 내시는 것입니다. 그 밝은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강팍했던 그 사울이, 교만했던 사울이, 위협적이었던 그가, 어떤 교육으로도 그가 구제받을 수 없었던 자가, 그 인생이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실 때, 비추실 때 꼬꾸라지고 변화되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육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육 시스템으로, 다른 것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빛이 여러분들 안에 비추게 될 때,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사상, 우리의 체계, 우리의 신념,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이, 허울들이, 어둠들이 벗어지는 것입니다. 벗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들려졌던, 사울에게 들려졌던 이 음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은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레마의 말씀이라고 설명드렸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로 들려지는 순간 성령, 거룩한 아버지의 숨결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숨결이 뱉어질 때에, 그 성령이 흐르실 때에 아버지의 심장, 아버지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그 사랑이 흘러나오고, 그 은혜가 임하고, 그 구원이 임하고, 그 진리의 영원한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깨지게 되는 것이에요. 돌이키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던 그 길 가운데, 그 길목에서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사울이 변화되는 역사, 돌아서는 역사, 한순간에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그 기준이 변하고, 그 가치관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감정이 변하고, 의지가 변하고, 태도가 변하는, 꿈과 비전이 송두리째 바뀌어지게 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레마의 말씀이 살아있는, 영과 육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평생 우리를 괴롭히던 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했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죄악이에요. 세상의 쾌락과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임할 때에 그것이 거짓말처럼 도려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말씀은 내 안의 죄를 끊어버리세요. 하나님 말씀은 내 안의 어두움들을 없애주시는 것이, 그 강한 자, 죄와 사망을 주관했던 사단, 마귀, 귀신들이, 어둠의 영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밟혀 떠나가는 것이에요.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레마로 경험하지 못했기에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 레마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사울처럼 들려질 때에, 사울이 경험했던 그 경험이 나에게 임할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직접 음성화되어 들려질 때에 안 변화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돌이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고가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의식이 바뀌어요. 꿈이 바뀌는 것이에요. 이렇게 바뀌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고질병도 치유되는 것입니다. 상처도 치유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그 쓴뿌리, 악한 감정, 모든 아픔들이 치유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능력, 이 말씀의 권세, 이 말씀의 힘을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변화의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사람은 안 변해.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논리에 속지 않습니다. 그가 왜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안 변합니까?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내가 성경 지식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직분자인데, 사역자인데 왜 내가 변하지 않습니까? 왜 내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직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격이 있는 것입니다.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이에요. 제 삶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보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보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만나면 이 삶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사울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통로는 각자 다를 수 있어요. 찬양하다가, 어떤 사람은 말씀 듣다가, 어떤 사람은 설거지하다가, 어떤 사람은 샤워하다가, 어떤 사람은 사람과 만나 대화하다가. 사울은 언제 만난가요? 핍박하러 가다가, 출장 가다가 예수님 만나버린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에서 부산 가다가 예수님 만나버린 것입니다. 비행기 기내에서 예수님 만나버린 거예요. 장소 불문하고, 방법 불문하고,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나에게 들려지는 것이.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사울과 함께 갔던 동행들은요, 웅웅거리는 소리는 들었지만 사울처럼 직접 듣지는 못했어요. 수백 명, 수천 명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어도 그 설교의 말씀을 레마로 듣는 그 한 사람만 변화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시지요? 여러분들이 그 사울이 되셔야 합니다. 다른 걸로 안 바뀌어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죄 끊을 수 없어요. 두려움 여러분들이 못 이겨요. 상처 여러분들이 씻지 못합니다. 프로그램으로, 세미나로, 어떤 교육으로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나에게 꽂혀지듯이 나에게 음성화되어 나에게 들려질 때만, 그때만 사울이 바울 되는 것입니다. 그때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사람은 변화될 수 없습니까? 사람은 안 바뀝니까? 아니요. 절대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사울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증인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 사울이 위대한 건 뭐냐면요, 사람들에게 항상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나요 옛날에요 이런 삶을 살았던 못난입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리고 사도행전 22장의 수많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앞에서 나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폭로하고 다녀요. 나는 이러한 죄인이었고, 나는 살인자였고, 나는 범법자였고, 나는 폭행자였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불러주사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좀 개런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사람은 변한다. 이 시대의 사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